모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예요. 많은 어른들이 저를 보고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고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일하는 보려고 하니까. 저보다는 책의 내용들이 살짝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제 얼굴은 좀 잘 안 찍고 이거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하는 소망을 이렇게 처절하지 않게 찬양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부르셨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 시작한 뒤로 제가 민혜기 목사님 소망의 바다 원래 하늘 소망의 찐팬이었는데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끊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자와 훈련 받을 때 중요하고 급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야기했는데 오만 쓸데없지만 한 번은 읽고 가야 되는 신학서적 번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읽고 갑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려고요. 그리고 다 읽을 때까지 스터디 보려고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얼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할까 했는데 그냥 반쯤 나오고 이렇게 볼까요? 책이 잘 나왔을 텐데 책이 안 나오네. 쓸데없는 책이에요 이거. 저자 이야기를 그래서 안 합니다. 사역이 너무 좋아서 속독할 수가 없네요. 정동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신약 서적에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된 책인 건데요. 소천하신 김인환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거고 지금 더욱더 쓸데없어진 게 바울 신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신약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 건데 되게 쓸데없어요. 왜냐면 이 정원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하실 분이 김인환 목사님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저 마르고다토록 원로 목사님들한테 무릎에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 가는 일도 없고 되게 쓸데없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 물어볼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저 이런 물건이라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또 뭐 이상한 걸 물어볼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그냥 책으로 제가 알아서 꾸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신학 필했어요. 신학 대학원은 가서 신학생들이랑 일반 대학원에서 토론하는 것처럼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신학교는 거의 교육대학교 거의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냥 4년제 고등학교에 또 다른 무슨 지금 서재로 오픈해놨더니 우리 집 첫째 딸내미가 들어와서 저쪽에서 막 응급서재 끝에를 막 물어뜯고 있어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엄마 공부하는 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역시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시사토로 갔다가 전혀 아니고 그냥 신대원조차도 그냥 뭐 발제를 그냥 발표하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의 뭐 일반 대학에 일반 학문을 하는 대학교의 강의들보다 더 엄청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뭐 휴학 아닌 휴학을 하고 있는데 안 가려고요. 다시 저는 제가 서운한 아들이 있으셨던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아이로서 목회 빼고 나머지를 뭘 시키시거든 죽어도 절대로 뭐든지 거절 안 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도 있는데 커다란 의미의 거시적인 선교가 있었는데 근데 뭐 신학교 학위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밥 먹여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옆에 와서 사역해라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학 학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싶진 않고 이건 뭐 저희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데미지를 줄여드리기 위한 정론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아빠 손님이 되게 많이 왔고요. 저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믿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무릎에서 자라면서 5살 때 원로 목사님들의 정론에 대한 토론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자면 정론에 정통한 이야기는 10살 때 이미 웬만한 신학생들만큼은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라서 한 10년 사이에 삶결이라고 나와있던 거 아니면 그냥 정론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제 생각인 거고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고전적인 정론의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아니면 되는 거라 오히려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 김인환 목사님이 헛소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뭐 이단으로 간주하고 사이비로 간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지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난제 같은 걸 들고 가면 정론을 모르고 물어보는 건지 정론을 알고 물어보는 건지 얘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건지 이게 숙제 같아 하시면서 도망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이해하는데 이해해서 그래서 이런 녹음 남기는 거예요. 저희 미디어 담당 전도사님이 또 되게 특별하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신학교를 동문 수학했어요. 그게 저러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 이때까지 저러지 않는데 동문 수학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그냥 특수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디어 담당을 해주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뭐 그런 걸 한번 올려보면 어떠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먹는 걸 안 되는데 뭐야? 왜 그러니 너 엄마한테 너 나 좀 봐주세요야? 이거 시켜. 저희 이거가 제 탭을 지금 방금 바닥으로 집어 던져줬어요. 얘네들 특기는 네, 저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잘 안 보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이 TV 넘어뜨리기 이런 거가 특기예요. 모든 캣타워를 두고서 엄마 책상에서 놀기 이런 게 특기인 친구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어디 못 보내. 고별 가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들과 고별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했던 첫째 때문에 왔는데 진짜 사랑둥이죠. 그리고 이거가 아무튼 그 전사님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되게 뜨거운 감자 같은 소재들을 올릴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생각보다 이단자적이진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의 약간 주변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뭔 일이지? 잠시만요. 주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이쪽을 더 의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데 너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교권에 있어서의 저의 담임자이신 어른과는 합의를 본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상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책 읽는 거 브이로그를 합니다. 저 이거 떨면은 이제 읽으려고 시작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거에 대한 주석책을 읽을 거예요. 이거는 사냥은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틀어놓은 거고 제가 조용히 하더라도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되게 산만해서 이렇게 떠들면서도 이거 지금 속독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배터리가 얼마 없대. 그 배터리 안쪽에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김인환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실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너무 쓸데없죠. 다음 5장인데 성화래. 세상에. 이 번역본이에요. 김인환 목사님 저서가 아니라 역본입니다. 제 아주 옛날적 제 은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강의는 안 해주시는데 제가 도둑강의 참담 들었던 어떤 전도사님이 이번 강의는 이 책을 교과서로 썼었는데 제가 2008학번이니까 꽤 옛날 책이에요. 김인환 목사님이 생존에 계실 때 있었던 책인데 엄청 옛날에 번역하셨던 책인데 그 전도사님이신데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하셔서 신약도 샀나 신약에 대한 부분을 추천하셔서 교과서로 구약도 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구약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 읽어요. 너무 오래됐죠. 한 번은 읽고 가야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짓말 같은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할 분이 김인환 목사님은 맞으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던 너무 확고한 정론을 주장해 주셨을 목사님이셔서 역자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뭐야 이거 라는 게 나오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김인환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는 김인환 목사님이 번역해 주신 책이다 까지. 물론 저자도 죽었을 거예요.
보통의 학문들이 책이 되어 나오는 게 한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 10년 덜 걸리겠지만 정문으로 인정받아서 책이 되는 경우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해외에 번역본으로 들어올 정도니까 미국에서는 10년, 20년 더 이상 되고 한 20, 30년 이상 된 고리타분했던 그런 정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타락했고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런 기록의 로고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인환 목사님이 이걸 번역하셨을 때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까지 요즘처럼 그렇게 실망스러운 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지금 요즘의 교회들의 추세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러워요. 이단들이 너무 극성으로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위축되어 버리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서울 지하철에 거의 신천지나 워치타워들이 전도하겠다고 서 있는 것처럼 기성 기독교의 목사님들과 뜻있는 전도자들이 서 있었었는데, 이단으로 오인받을까봐 기성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게 난 참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자라서. 그래서 교육할 거냐, 절대 싫어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의 결박을 내가 풀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고, 하나님 한 번은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말하면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는 아니라도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도 들어주셨지만, 이걸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한 거 다 되면은 제일 처음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이단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잘 사는 내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선교하면 안 되겠냐고 선교사에 안사람을 초했었는데, 아직 제 옆에 사는 선교사가 없어갖고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긴 한데, 농담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문장가가 되고 싶었고, 창세기 같은 모세오경 같은 재밌는 책을 써보고 싶다. 난 그게 얼마나 외람되고 발칙하고 참남한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기자랑 저자는 다른 거니까. 그죠?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체스터 레만이라는 미국 학자이고요.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소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인환 목사님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런 목사님이죠. 이 책의 저자는 체스터 레만이라는 목사고요. 한국판 역본에 한국 독자들을 위한 기자가 김인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오경의 기자가 모세인 거죠. 이 이단적인 논리가 아니라요. 성경에는 기자가 여러 명 되는 거고 66권이 있는데 그것의 저자는 주님이에요. 저자와 기자에 대해서 구별을 못 하신다면 국어 능력이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 뭐예요? 저자예요. 개인이. 이렇게 써라 하는 그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 근데 그거를 스필한 자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해갖고 글씨 써놓은 사람들이 저자가 아니라 기자예요. 그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신경 막 논란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경에 사도신경 없는 건 맞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중요해요? 근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거가 되는 건데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신경 안 하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이단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들의 제자가 됐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사도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고백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이단이 맞아요. 물론 사도신경은 정경에 그 딕션으로 박혀있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놈은 그러면 이단이에요. 누가 주님이다. 무조건 나오세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누가 있든 무조건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 모든 신자한테 다 있어요. 그레이트 커미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와의 이거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이에요.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땅에는 성신으로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님 구약 시절부터 있었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신 육신으로 계신 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셋 중에 주 하나님이 계셨다면 예수의 형상이지 않았겠는가? 이 얘기가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신윤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 정론은 아닌데 예수의 형상이지 않았을까?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던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나는 요즘 들어 목사님들한테 연병처럼 이상하게 막 흘러 넘쳐요. 살아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 뭐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경에 딕션으로 박혀있거든? 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나? 막 이랬는데 하필 세 사람이네. 글쎄 형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삼일체이신 분의 삼위가 인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어떤 형상을 입으신 그런 걸 같이 보혜사의 어떤 형상을 가진 그 세 분이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이건 약간 이단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삼인데 하필 세 명이니까 하나님의 천사? 일 수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길까? 이씨 이상하잖아.
나보고 주님이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했지, 아브라함에게. 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 이거 아직 원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요즘 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니 말았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연병 같은 게 번지고 있는데, 살아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다 헛소리라고. 그 아브라함 어떡할 건데? 아담 어떡할 건데? 동산에 권위시는 하나님을 봤네. 죽어서 본 거 아니잖아. 아담스 애플이라고 먹는 죽이 죽었다고? 에이씨, 930년 살았다고 하지 말든가. 신종의 목사님들한테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인격적인 주님은 무슨, 혹시 2000년 전에 사셨어요? 인격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옛날에 썼었어.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요? 신한 용어? 왜? 스타덤에 오르시려고? 주님 무슨 인격적으로 만나요? 성신의 감화를 받아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인격적인 주님 좋아하거든요. 네가 인격이니까 네 인격 안에서 성령의 감화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저 언어학 전공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언어를 참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이면서 잘 못 가리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 언어학자로서, 국문학도로서 민속학을 전공할 건데요. 제 사명에 의해서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끔 어떨 때 보면 원어만 가지고 되게 상스럽게, 그건 되게 엄청 특별한 말이고 한국어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학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국어로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신 얘기 했냐고요? 그거 아니고, 요즘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더욱더 심해져서, 전 아무나의 설교는 안 듣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끔 스치는 막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들, 교통방송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계세요. 헬라어 물론 의미 있게 봐야 되고, 히브리어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언어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서 히브리어가 특별하고 헬라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히브리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사로 받아서 히브리어가 그냥 통 문자로 보이고, 뭐가 어떤 뜻이겠고 어떤 어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가 좀 어디까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은사받은 자랑 은사받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좀 그게 어려운데, 나는 여기저기 선교 다닌 게 많아가지고 한 개의 언어만 쭉 한 게 아니라서, 국어만 쭉 갖다 판 아이가 은사까지 받고 서원까지 하고 거기에 사명도 있는 애를 대하기에는 그냥 한국교회의 사명 선포자로서, 설교가로서, 교역자로서 있는 데라고 생각하셔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못된 아이라서 약간 강한 성향도 갖고 있어서 내성적이지만 강해요. 되게 불만이었어요. 나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 찾아보시면은 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할 수 있었니?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내 목자로 주님이 묶어주셨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의 이러함에 대해서도 감당하실 수 있는 능을 주셨을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이 없어야 맞죠. 왜냐면 저희 아빠가 되게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였는데요. 농사 짓는 농군들이 무슨 장학금을 줘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니네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디 서울에서는 100명 모이고 10명 모여도 막 돈 있는 성도들 있으면은 장학금 주실 수 있는 유력한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농군밖에 없는데 탈탈 털어봤자 동네에 뭐 100호도 안 사는 동네에서 미자립교회 교육하셨던 목사님이셔서 은사는 많이 받으셨었지만 지금도 후회함 없고 내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듣게 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만 있어요. 성도가 교육자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줘야 하고 뭐 교회가 후원을 해야 하고 막 이딴 생각을 하는 거는 난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대신에 목사 딸이라서 목사 아들이라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난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10살은 10살이고 20살은 20살이고 30살은 30살이고 목사 딸이라고 2살에 옛날 연령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깎아준 연령 말고 2살에 기저귀 지가 알아서 갈고 막 똥 싸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기저귀에 싸놓고 자기 엉덩이 자기가 닦고 막 자기 분유 지가 타고 막 이런 애 없잖아요. 2살은 2살이고 근데 전 그런 의미에서 그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주석서를 처음 접하고 있는 거지만 목사님들의 카더라로 웬만한 목사님들의 정론에 대한 지식들을 미리 섭렵한 게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빠랑 같이 살아서 신학 한 40년 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 신학을 한 40년 한 것 같아요. 말 배우기 전부터 그냥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르죠. 음성 언어로 귀에 못이 박혀도 여호수아도 모세한테서 외워 들렸다는데 처음부터 글로 이렇게 신학이 교리가 전달됐던 게 아닌 걸로 봐서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교육받았던 그런 방법으로 가진 종류의 원로 목사님들한테서 쭉 이렇게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는 걸 좋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책 66권을 강제로 600도 기도 중에 받아서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읽히셔서 외워져 버렸던 그런 은사자였어서 교육하기 전부터도 그 섬기셨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 선생 이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었어서 목사님들이랑 교제가 굉장히 많았고 선배와 후배의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저는 원로 목사님들한테 신학 강의를 맨날 들었죠.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었고요. 내성적인 아이인데도 친구 좋아했던 저희 오빠는 나가서 놀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빠 손님 목사님들이 오시면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하고 목사님들 배 같은 거, 감 같은 거 기본으로 다가갈 때 거의 과일은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과자 뭐 이런 건 안 챙겼는데 손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귤, 감, 배, 사과 요 정도 과일들 준비해 주셨고 형편에 따라서 물론 가끔 과일 바구니가 막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굶다 못한 신학생들이 와서 먹고 가던 그런 경험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언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방 커피 둘 프림들 설탕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타는 그 다방 커피 그렇게 타가지고 목사님들 드리면 그거 드시면서 성경 이야기 하시고 막 신앙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교단 돌아가는 이야기 하시고 누구네 교회가 어떻다더라 어디 누구 성도가 어렵다더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뭐가 힘들다더라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쭉 나누시는 거를 풀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 응접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 딴 데 가는 걸 안 원하시고 무릎에 앉혀서 키우셨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 글을 알기 전부터 신앙론에 대해서 저는 말로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일종의 읽었다는 거에 대한 그냥 책거리를 위한 속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읽었습니다에 대한 기록? 안 읽어도 다 아는데요. 저 오죽하면은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새로 배운 신학문이 하나도 없었어. 약간 정문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의문 났던 거가 한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근데 그거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하셨더라고 성경을. 자 그래도 저희 교단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언급해갖고 좋을 게 없어. 저희 교단에 소천하신 어떤 목사님의 의견이었는데 그분이 소천하셨어도 저는 제 앞에 선 어른들의 그림자를 선생님이었던 분들의 그림자를 밟고 싶지 않아서 무슨 오류가 있었고 어떤 그냥 성경 구절을 해석을 좀 약간 오해를 하셨었던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좀 아낄게요. 그런 거 빼고는 저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08학번이 아니라 그냥 한 85학번이나 86학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84년 12월생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말을 깨치고 난 다음에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뭐 그냥 그게 다 오시는 목사님 손님이면 다 신앙문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방학 없는 고단하진 않았는데 되게 그래서 즐거웠어요.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아빠 설교 준비 방해하고 막 신학 난제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면 아빠가 당황스러워서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당황스러워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다 비교해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아빠가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떤 걸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인데 저희 목사님들은 영감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력을 가졌었던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뭐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해는 해요. 제가 중세국어 훈민정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 훈민정음 교수님이 첫 번째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건 그냥 견해 차이가 있을 뿐 1등들 중에 한 사람한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연수한 교수님한테 중세국어를 오늘 이어서 사사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은퇴해버리시는 바람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교수님이랑 나중에 중세국어를 사사받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말은 중세국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학인 어른들한테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질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그 원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저한테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라고 물어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나이 때 아이한테 물어볼 만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물어보시니까 생각했어야 됐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의 직관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남달라 보이니까 저희 목사님들은 그 제 중세국어 교수님처럼 얘는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르치면 좋아할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선생님 그림자도 밟기 싫어하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100%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면 저희 목사님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반지에 새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속설이 도는 그 말인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얘기해서 장수한테 이렇게 뭐를 새겨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기라고 했다고 했대죠 아마? 근데 제 질문의 그 시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 또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라옵기는 제가 이건 약간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질문들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나가야 될 만한 어떤 시련 같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성도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게 복음으로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폭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화학적인 어떤 반응들에 있어서 그 반응이 더 좋아지게 하든 어떻게 하든 목적적인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정총매 쓰면 그게 기폭제가 되듯이 이렇게 하고 훨씬 더 활동적일 수 있게 화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주잖아요. 100장 정도 남았네요.
460장에서 시작했는데 책 읽으면서 떠드는 거예요. 대충 보고 있다니까. 음악 틀어놓고 말 떠들면서 책을 본다.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겠지만 ADHD스럽게 무척 산만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이긴 하죠. 이런 산만한 환경에서 무슨 공부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엄마들? 에이, 그 산만한 거 상황에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재인 거예요. 내가 천재란 건 아니고. 왜 ADHD 있는 애들이 약간 지능이 높다 뭐 이야기하면서 엄마들이 애들 그런 약 먹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ADHD가 아닌 아이를 얌전하게 하려고 그 약을 먹으면 아이가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항상 차분해야 되는데 이게 몽롱한 상태를 유지할 거거든요. 이제 먹어본 약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ADHD도 아니고 어렸을 때 ADHD라서 약을 먹었던 경우도 아닌데 신경 안정제격인 약을 줄걸요 아마? 의사들이? 근데 그거 먹으면 되게 졸리거든요. 애들이 할 공부도 못해서 오히려 더 성적 좋아지게 하려고 하다가 차분하게 체력을 책을 보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이해 못하고 넘기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저 12살 되기 전에 속독을 뗐어요. 그리고 약 한 300개월 정도쯤에서 30살쯤에 직단을 연습해서 뗐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막 훑어보는 거지만 되게 중요하게 이상한 게 있으면 볼 텐데 제가 옷이 이렇게 하면서 딱 짚어서 보지 않는다는 건 김인환 목사님이 번역해준 거에 주신 책에서 현존하는 신학에서 정론이 아닐 만한 왜 이런 얘기를 했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 차라리 더 문제인 거지 지금 속독을 하면서. 사실 그래서 대충 보는 거기도 해요. 조금 더 속독을 했으면 이거 뭐야도 혹시 나왔을지도 몰라. 체스터 레만이란 사람이 구약 신학에 대해서 써는 거에서는 얘 도대체 뭐지? 이런 것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연대를 계산해보니까 미국 교회가 딱 파악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에 서 있었던 학자였거든요. 중심을 잡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들어 알고 있는 정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친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좀 약간 저랑 나이가 보통 사람의 자제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이고 둘째인데 둘째치고는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려요. 결혼을 늦게 하셔서 그래서 김인환 목사님한테 김인환 목사라고 하실 정도의 연배가 되시긴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라는 거죠. 이보다 더 전 세대의 신학론에 대한 정론에 대해서 전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대에도 되어 있고 저희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발칙한 척 신기한 척 하는 건 좀 가끔씩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랑 동년배 신학자들이 되게 신기한 척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냥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막 얘기하면서 너 이단이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한 2024살 이상 사는 거지 뭐.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인지해야 되니까 3살을 먹어야 되니까
2028살, 7살, 뭐 이렇게? 뭐 손치지 않나쯤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 제사장 시몬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가능하고, 어? 베드로와 12사도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나 막 뭐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에 막 칠병이어의 기적에 막 앉아있었던 4,000명 5,000명 그 사람이라도 뭐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싹 이해가 되지. 인격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주님을 막 그냥 가깝게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혹시 부활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오셨나? 그래도 뭐 주님이 뭐 너만 보여주시고 우린 안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실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맞고 또 그게 맞으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삐리리 신천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박삐리리 하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죠. 누가 주님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